오도의 길. 구산 스님은 수행자들의 정신적 귀처이자 지주적 좌표로 널리 추앙받는 선지식이다. 27세 때 우연히 병을 얻어 신음하던 중 진주에 사는 한 거사를 만났는데 본래 청정한 자성자리인데 어디에 병이 붙겠는가라는 말을 듣고 몽둥이로 머리를 얻어 맞은 듯이 정신이 아찔해지며 발심을 하게 되었다. 그 길로 지리산 꼭대기의 영원사를 찾아 100일 동안 본래 청정한 자성을 찾기로 하고 천수기도를 하여 몸의 병을 고치고 불법에 비로소 눈을 떴다. 1937년 29세 때 부처님 오신 날에 효봉 스님을 은사로 출발한 스님은 청암사 수도암의 정각토굴에서 생사를 건 정진에 들어갔다. 1946년 은사이신 효봉 스님이 해인사 초대방장으로 추대되자 스님을 시봉하며 가야산 중턱에 법왕대를 짓고 참선안거를 시작했다. 스님의 수행은 의식주를 잊은 지가 오래였다. 생쌀 솔잎만 먹으며 3년간 장좌불사를 했으며 절구통수자라는 은사 효봉 스님의 엄격한 지도로 평생을 따뜻한 방에 한번 누워보지를 못했다. 또한 한 벌의 나비로 평생을 지내셨으며 열반하기 직전까지 자신에 대해서는 무서우리만큼 용맹정진을 했고 수행납자들에 대해서는 부단한 가르침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 생쌀과 솔잎으로 차가운 토굴에서 눕지 않고 3년간을 수행한 스님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수행을 하는 것을 본 선방수자들은 스님에게 견처가 있음을 알고 법문을 청했다. 처음으로 법상에 오른 스님은 달이 일천강에 비치고 파도는 달을 비추니 하늘은 만물을 안고 나는 하늘을 안았도다. 일체의 명상이 그대로 진리이거늘 어찌 장언법계가 말이 없으랴 하고 이내 법상에서 내려와 토굴로 발길을 돌렸다. 법왕대 토굴에 돌아온 스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는 일체 식음을 끊고 생사를 건 정진에 들어갔다. 이렇게 7일 동안 수행을 하던 어느 날 밤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스님의 귓전에 메아리 쳤다. 귀전에 시원히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그동안 가슴에 응어리졌던 그 무엇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고 이목고와두를 들고 수행을 하던 스님은 토굴 문을 열어 젖히며 세차게 부는 바람 소리에 맞춰 기쁨에 찬 깨달음의 노래 오도송을 불렀다. 깊이 보현의 터럭 속에 들어가 문수를 붙잡으니 대지가 한가롭네. 동진 아래 소나무 스스로 푸르르니 돌사람이 학을 타고 청산을 지나간다. 6.25 사변으로 가야 총림이 흩어지자 진주 응석사에 가서 보림을 위한 정진을 하던 중 부산 금정선원에서 수행 중인 은사 효봉 스님에게 개송을 지어 올렸다. 이 세상 온갖 물질적인 것들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 손으로 허공을 가리킴이 어찌 그곳에 마음이 있어서랴. 마른 나무 선 바위에는 춥고 더움 없고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 이룬다. 효봉 스님은 개송을 받아보고 흡족한 미소로 보이시고는 전법 개송을 내렸다. 구산 법자에게 내린다. 한 그루 매화를 심었더니 옛 바람에 꽃이 피었구나. 그대 열매를 보았으리니 내게 그 종자를 가져오너라. 스님의 수도처인 법왕대는 호랑이굴 옆이었다. 그것은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정진을 방해하는 수마도 쫓고 잡념을 제거, 정신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의지의 선택이었다. 생쌀과 솔잎으로 일천여일의 세월을 장자불화하며 모든 것을 자체 해결하는 억척을 보였다. 토굴 근처에 콩을 심어 가꾸어 식량을 삼았다. 그런데 한철 땀 흘려 가꾼 양식들을 산짐승들이 자주 출현 마구 파헤치고 양식들을 먹어 치웠다. 스님은 가끔 이를 목격하고 몽둥이라도 들고 쫓을 아치면 큼직한 멧돼지는 힐끗 돌아볼 뿐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괴상한 일이 일어났다. 토굴 곁에 호랑이굴에서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크게 성난 모양으로 으르렁거리며 달려가 멧돼지를 겁주어 쫓아보낸 것이었다. 3년여 동안 호랑이는 스님의 정진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데 도움을 줬다.
불교 정화운동에 앞장서 500자 혈서를 쓰기도 했으며 불일례를 창립, 대규모 전법 활동을 했으며 스님의 주도로 개원한 불일국제선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스리랑카 등의 승려, 지망자가 한국 승려와 똑같이 한국 불교를 배우고 포교 활동을 하는 등 한국 불교사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겼다. 중의 벼슬은 닭벼슬만도 못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들려주며 일생을 수행과 교화에만 전력하던 구산 스님은 자신은 물론 후배 제자들에게 가혹하리만큼 엄격했고 법을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자비와 미소와 함께 자상한 법문을 내렸다.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는 백장선사의 청규를 몸소 실천해 칠신노구에도 불구하고 손수 밭을 매는 등 일손을 놓지 않아 일밖에 모르는 스님이란 말을 듣기까지 했다. 근대 한국 불교에서는 구산 스님을 효행의 제일인자로 꼽고 있다. 은사 효봉 스님이 입적할 때까지 빨래는 물론 대소변 수발까지 모두 스님이 들었다. 조계총림의 최고 어른이었으면서도 송광사, 화장실 청소를 손수할 정도로 가림이 없었다. 생전에 스님은 자신을 돌사자라고 했다. 나는 조계산 숲 속에서 채마밭이나 매다가 오가는 운수객들의 묻는 말에 응답이나 하고 동서양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찾아와 인간의 행로를 물으면 방향을 가리키며 막고 보내는 내거리의 돌사자다. 스님은 평소 공부하는 사람을 몹시 좋아했는데 상자 한 사람이 스님 법문을 흉내냈다가 크게 꾸지람을 들은 일이 있다. 스님의 외출 중에 많은 신도들이 스님이 돌아오시길 기다리는데 한 상자가 신도들에게 평소 스님의 법문을 전달하고 있었다. 외출해서 돌아온 구산 스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주장자를 내리쳤다. 이놈아, 내가 앵무새냐. 못된 짓을 하지 말고 내 공부나 열심히 하거라. 효봉 스님의 법상자로서 조계종의 개조인 고려 보조국사의 선풍을 이은 구산 스님은 우리 불교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 세계 도처에 한국 불교의 꽃을 피웠다. 스님은 해외 포교를 위해 3차례나 미국을 다녀오는 등 잦은 해외 나들이를 사양치 않았으며 미국의 해명 불란서에 해행 등 39명의 외국인 상자를 비롯 많은 외국인 제자들을 가르쳤다. 스님은 열반 1년 전 자신의 생신을 맞아 문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년 생일을 못 보고 열반에 들 것이라고 예언한 뒤 송광사가 공언하함에 따라 수도 도량으로서 수행 분위기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1983년 12월 15일 스님은 제자들을 모이게 하고 사후의 일을 당부했다. 내 몸에 주사하지 말라. 좌선의 자세로 열반할 것이니 좌관을 쓰고 좌장을 하라. 화합 단결하고. 선풍에 누를 끼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중노릇하지 말고 실답게 수행에 임하라. 스님 한 말씀 해 주셔야지요. 내가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겠다. 그리고는 열반송을 읊었다. 온산의 단풍이 봄의 꽃보다 붉으니 삼라만상이 큰 기틀을 온통 드러내도다. 생도 공하고 사도 또한 공안이 부처의 해인삼매 중에 미소 지으며 가노라. 1983년 12월 16일 6시 25분 저녁 예불을 마치고 난 스님은 이제 옷 갈아입어야겠다고 말을 했다. 문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봉하는 스님이 새 옷을 준비하여 스님이 처음 출가하여 오계를 받은 방으로 들어가니 좌선하는 듯 앉은 채 좌탈임망했으니 세수 75세 범납 45세였다.